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지요. 제가 뭐 자주 얘기하게 되지만 뭐 이순신 장군님이나 세종대왕님이나 뭐 박지성 선수나 한강 작가나 안중근 의사, 뭐 김연아 전 선수, 박지성 전 선수, 뭐 이런 분들 있죠. 또 유명한 가수들 뭐 뉴진스나 뭐 BTS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가수나 연예인은 아니지만 유명한 셀럽이라고 해서 유명세를 가진, 그죠? 외모적으로나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유명한 셀럽들이 또 존재합니다. 봉준호 감독이나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많은 걸 배우죠. 이 사람들의 많은 걸 보고 좋아하고 즐기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책을 내거나 인터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가,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가 그거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되었는가. 그죠? 제가 E.T. 영화를 한 14번 정도 봤거든요. 요즘 잘 안 보는데 많이 봤어요, E.T. 영화를. 네, 여러 이유로. 그죠? 여러분도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도 보셨을 거고. 네. 그래서 궁금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그 존재들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야, 저 사람 진짜 멋지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이나 또 훈련의 내용들이나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이겨나면서 왔는지를 알게 되면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영웅들은 결핍이 있어요. 완벽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극복하고 쭉 온 그런 게 있는 거죠. 물론 가족이나 형제, 남매, 자매, 부부는 결핍을 싫어하죠. 결핍이 있어서 영웅처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결핍이 있어서 평생 짜증을 내죠. 그래서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가족들을 많이 좀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가족이 자꾸 나로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자꾸 나로 보이니까 나한테 해야 될 잔소리를 가족들한테 막 하는 거거든요. 특히 자녀들한테.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 잔소리 한다고 바뀌나요? 그냥 이런 거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경험해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얘기해주면 되지. 예수님 안 믿어. 멱살 잡는다고 예수님 안 믿어요. 책 안 읽어. 그리고 멱살 잡는다고 책 안 읽는다고. 어떤 아버지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책을 읽게 하려고, 자기는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아들을 책을 읽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도서관 앞에 가서 배드민턴을 줘요. 그리고 라면을, 그 도서관에서 파는 라면을 사줘요. 그 다음에 책 읽는 형 누나들 그 열람실에 가가지고 그냥 책도 좀 둘러보고 열람실에서 책 보는 형 누나들 보고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도서관은 좋은 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빠랑 놀고 라면 먹는데. 그리고 엄마는 막 라면 먹으면 싫어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보면 형 누나들이 책 보고 거기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 생각에는 책이 좋나?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책을 저렇게 보고 있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치리하거나 제가 여러분을 욕을 하거나 문자로 뭐 나무라거나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9년여의 시간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한다고 제가 막 호되게 막 그 따위로 살면 여러분은 성도도 아닙니다. 뭐 제가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읽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창의성이나 이제까지 온 가정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인물들의 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도시나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를 만들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이순신 장군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고, 세종대왕님 모르는 사람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단군 신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곰과 호랑이, 마늘과 쑥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정말 이순희 장모님을 뭐 자기 인생 최고로 여기거나 세종대왕님을 최고로 여기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내가 김치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도 김치, 김, 그리고 밥, 반찬이 있는 백반 같은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떤 토대, 기초, 구성 요소들을 가져서 내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죠. 표적의 책인 앞부분에 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다. 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하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가지고 와서 에고 에이미를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방식의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 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는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뒷부분이 구성됩니다. 즉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양의 문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그게 진짜 누구인지가 가장 잘 드러나고, 정말 그분이 빛이고 막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목자 되신다, 이렇다고 할 때 그게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나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에 잘 나타나니까 뒷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주님이 주신 일들을 거의 다 했고 앞으로 마무리를 할 거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가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떠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와 그 내가 누구인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복이 되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이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6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무슨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나를 믿는 나의 제자들은 내 안에서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계세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럼 어디가 생각나야 정상입니까? 정상은 아니고 어디가 생각나면 좋아요? 출애굽기 3장 같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를 드러내시고 모세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어디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초강대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너희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었던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었다고, 나타냈다. 모세가 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근데 모세보다 더 크고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은 이제 뒤에 이제 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의 영광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근거예요. 근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의 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셨는가에 대한 그 근거가 여기 기도 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관계, 그리고 택하신 이들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택하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죠. 우리도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요. 계시하죠. 감추어져서 인간들이 스스로 죄 아래서 어두워져서 알 수 없는데 그 인간들에게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는 거죠. 결국 이러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반역의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한 인간들이 타락한 상태,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복으로 부르는가, 회복시키는가, 더 아름다운 회복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이 기도가 기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예요. 죄. 우리는 보통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내용이 있다.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 애가 거짓말을 했다. 너 하나님이 거짓말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 알아? 그럼 혼내는 거죠. 그리고 회개시키고 자기도 거짓말하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간단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낙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낙태는 죄다. 낙태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좀 어린이들도 있지만 그 여인이 성폭행을 당한 경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완력으로 힘으로 눌려서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낙태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낙태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베토벤의 엄마는 베토벤을 낳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집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럼 베토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음악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창이라든가 베토벤의 여러 연주곡들을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심지어 분뇨를 퍼가는 분뇨차가 왔을 때도 릴릴릴릴릴릴릴리 그 빠꾸 할 때 소리 나잖아요. 그죠? 뒤로 갈 때.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들어올 때 나오는 음악도 우리 전통 음악이거나 그런 클래식 음악 같은 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베토벤은 없는 거예요. 베토벤은 없는 거죠. 베토벤의 엄마가 원래 낳으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죄는요, 범위와 층위를 가져요.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낙태는 죄야. 쉽죠. 그러나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면 그 죄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깊이를 갖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런 경우에라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여인들이 아이는 죽이지 않으면서도 낳아서, 그러나 성폭행의 고통 속에서 이 아이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러나 이 생명은 키울 수 있도록 사회의 기반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한참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라는 걸 했잖아요.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아기를 키울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아이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베이비박스에 이렇게 갖다 놓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라 그러면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쉽지 않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형제 중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는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쉽게 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좀 더 깊어지고 대비하는 것들도 좀 더 많아지고 이해의 폭도 깊어지겠죠. 죄 말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죄는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깊이를 갖기도 하고 굉장히 넓은 범주를 갖기도 해서 이게 죄네? 그러면 죄는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쉽게
근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에 따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구속 언약이라는 걸 맺어요. 이 세상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무조건 하나님을 잘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 의논을 하신다고요. 그때에 그 의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하고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 속에서 그러면서 왔는데 빛이신 그분이 왔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어두움이어서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래서 죄는 굉장히 교묘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깊이를 갖고 범주를 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결핍들을 만들어내요. 돈이라는 거 하나만 해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을 잘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 하나라는 도구도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어둠의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 게임을 같이 하는 온라인에서 게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기도 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직업이 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런 관여하지 않고 이 게임에만 같이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게 좋아서 게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의미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기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정이 맞아서 공부가 기질적으로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를 배운다는 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학자가 되면 되죠. 그죠? 그런 걸 즐겁게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다양한 것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부모님의 유전적 역량, 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의 습관, 사는 동네, 사는 삶의 습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등등의 수많은 요소들로 우리의 삶이 구성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은 수많은 다른 신념과 철학과 하나님 없는 다양한 삶의 요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누가 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은 그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햇빛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가리킬 때 지구의 바닷물이 70%고 육지는 30%밖에 안 된대. 근데 왜 바닷물이 육지를 이렇게 확 덮지 않을까? 육지를 확 덮어버리면 우린 살 수 없잖아. 왜 바닷물이 육지 위로 훅 올라오지 않아요? 중력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달과의 관계들 때문에 이런 거 밀물과 썰물이 있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중력도 포함되겠지만. 그죠?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설명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한대? 바닷물이 땅을 덮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죠?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전자의 설명이 맞겠지만,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기본적인 해석의 눈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죠? 물론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나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뭐예요? 나의 삶은 어둠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박지성이 히딩크를 만났다. 맨유에 갔는데 거기서 퍼거슨이라는 역대 위대한 수많은 이름들 중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감독을 만났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의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가 완성이 되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해 보면 예수님은 자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제자들에게 드러내고요. 아버지가 이들을 창세전에 택해서 나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나는 이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고요. 그러면서 왜 이 기도가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우리의 삶에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삶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김창옥 씨의 그 재밌고 막 눈물 나는 감동적인 강연을 들었다. 내가 김미경 씨의 강의를 들었다. 내가 일론 머스크의 그런 연설을 들었다. 내가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졸업식에 와서 했던 스테이 헝그리 여전히 좀 배고프게 미래를 준비할 그 얘기를 들었다. 그게 내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되었다. 내가 조금 더 인생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에게 강의를 들으러 돈 많이 주고 들었더니 앞으로는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지를 알게 되었다. 그 얘기들은 곧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이고 세상이 어떻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알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내 삶을 이 세상을 이해해서 살게 만든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 것인지가 이 기도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요? 제자들을 떠나는 일, 제자들 십자가를 통해 죽고 부활하고 고난받고 제자들을 떠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을 통해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성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이 고별강화라고 하는 14장 이후부터 여기까지 쭉 오는 말씀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4번 이상 하셨던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면 너네 지금처럼 두려워 떨지 않게 될 거야. 걱정하지 않게 될 거야. 왜요?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 너희들의 발을 오늘 저녁에 씻어주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야 이건 내 몸이야,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야 라고 말했던 것들,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계속 기념하라고 했던 것, 3년 동안 예수님과 보낸 시간, 그분이 하셨던 표적들,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뭘 구성해요?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즉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 이제 알았어. 사람은 배워야 돼. 철학을 좀 배워야 돼. 사람은 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은 근육을 키워야지. 사람은 좀 관계를 잘해야지. 사람은 잘 들어야지. 사람은 잘 말해야지. 그래서 목민심서는 뭐예요? 우리 저 배우 정혜인 씨가 정약용 후손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후손 중에 잘생긴 애가 또 태어나가지고 배우를 하고 계시는지. 정약용이 쓴 유명한 목민심서가 뭔 책이에요? 관리들이, 왕의 신하인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관리로서 잘 백성들을 돕고 또 관리답게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정약용 그 목민심서 보면 뭐가 나와요? 이사 갈 때, 관리가 새로운 임지로 이사 갈 때 백성들이 보잖아요. 야, 우리 고을에 저기 사또께서 다른 고을로 가신다. 그럼 볼 거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걸. 양반들이 이사 가니까. 그때 금은 보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진 이삿짐에 책이 많아야 된다. 그래갖고 역시 우리 사또가 역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백성들을 섬기고 왕을 섬기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민심서에. 그러면 목민심서를 열심히 읽고 좋은 관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삶을 구성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기초가 제공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넓고 깊은 죄의 다양한 층위들을 경험하고 범주를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부부관계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경험하는 게. 어떤 사람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거기 할머니 보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 돌아가시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90다 됐는데도 할머니랑 뭐 했죠? 낙엽 마당에서 막 청소하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면서 그 느린 할아버지 동작으로 막 낙엽을 할머니한테 뿌리니까 그 할머니가 에이 이 영감탱이 이거 젊었을 때처럼 장난친다고. 근데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그 다큐멘터리 보고 안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그걸 보면 어때요? 야, 결혼은 정말 할 만한 거구나. 근데 부부의 세계나 최근에 그 공유 씨랑 서현진 씨가 나온 트렁크 같은 드라마를 보면 또 결혼은 또 쉽지가 않구나. 막 바람 피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애 때문에 다투고 애를 키우는데 다투고 애가 유산되기도 하고 또 우리 남편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직장의 직원이 남편을 꼬시기도 하고 우리 부인을 스토킹하는 놈도 있고 온갖 이야기들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 공유랑 서현진 씨가 나온 트렁크라는 드라마는 소설이 원작이던데 그 완득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영화로 만들어진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이야기. 그 소설을 쓰신 김여령 씨가 쓴 소설이더라고요. 소설도 좀 읽어보시고 드라마도 좀 보세요. 저도 어제 조금 봤어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린이는 못 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요. 네. 나중에 어른 돼서 보세요. 네.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층위들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 이룰 구원, 제자들은 예수님 떠난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거 설명해 줬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들은 더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설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5번의 설교인데 30장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찾지는 않으셔도 잘 들으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고 나와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신명기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신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할례를 한다고요?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마음의 할례를 한다. 할례가 원래 뭔데요?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표라고요. 그죠? 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어디다 한다고요? 마음에. 그 마음에 그 할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생명을 얻어요. 그럼 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해요? 이웃을 사랑하죠. 그래서 모세의 이 5번의 설교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보살피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라. 형제자매들을 돌봐라. 이 공동체를 잘 지켜라. 이런 말이 나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었나요? 어떻게 이루어졌었어요? 여러분 뭐의 에너지를 쓰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돈을 벌고 계세요? 아니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고 나를 서울대 보내주고 1등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의 이 기도,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기도의 이 기초는 우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것을 주신 분과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것을 죄로부터 씻어서 칼은 음식 만드는 도구로, 나무를 깎는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제대로 쓰도록 만드는 그 은혜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곧 뭘 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열매예요, 열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삶은 철학과 칸트와 간디와 아브라함 링컨과 또 우리 부모님과 돈과 뭘로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다 뭔가를 만들어서 갖고 있고 그거로 삶을 구성해서 살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구성되기도 해요. 왜요?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서 참된 사랑의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분 앞으로 가십시오. 자꾸 여러분의 삶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단순한 어떤 세상을 좀 잘 알게 해주는 똑똑한 사람들의 철학이나, 그러니까 그걸 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구원과 삶을 두고 그것을 숭배하지 마세요. 그것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요? 왜? 그 근거를 오늘 예수님이 자기네 기도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조이선교회라고 하는 제가 선교단체 활동했던 거기 출판사에서 잘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이해하고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죠. 저도 여전히 여러 책들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의 층위를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놀라운 복음을 더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죠. 누구에게나, 그죠?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리스도께 가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이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줄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가세요. 우리를 떠난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질서 잡힌 균형 잡힌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 가세요. 자꾸 다른 데서 여러분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부인과 비교하고 다른 집 애들이랑 비교하고 다 그런 데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세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누구인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선명하게.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주님이 살라고 부르시는 삶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내고 그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